할렐루야,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끝절 7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길이는 짧죠. 63절부터 71절까지 불과 10개 구절도 안 되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이 말씀의 내용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은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전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을 잡아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밤중에 거기 가서 예수님을 잡아왔느냐? 이 사람들을 보내고 시킨 사람들이 그걸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 저 가롯 유다란 사람을 따라가서 예수를 잡아와라. 그런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을 잡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당황하다가 다 도망갔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었다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황급히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실 때에 그때는 보이지도 않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수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가둬놓고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이 등장할 때까지 그 예수를 감시하는 겁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두는 게 아니고 희롱하고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렸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가죽을 벗기다,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툭툭 친 게 아니에요. 그냥 툭툭 친 게 아닙니다. 피가 나고 멍이 들고 골절이 되도록 때린 겁니다. 말로 욕하고 희롱하는 것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일 텐데 어쩌면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말로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불량배들도 이런 불량배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인성이. 그러면서 눈을 가립니다. 야, 너 선지자라고 했지. 야, 눈 가려봐. 해가지고 뺨을 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머리를 숙이게 해서 뒤통수에다가 손가락을 하나 콕 찌르죠.
그리고 일어서게 해서 어느 손가락을 찔렀는지 맞추게 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빨이 빠지게 뺨을 쳐놓고, 야, 우리 중에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너 선지자라며 알아맞혀봐. 알아맞출 수 있죠. 그거 알아맞추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겠습니까? 영성은 고사하고 인성이 안 된 놈들인데, 예수님께서 친자를 맞춰도 좀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되먹지 못한 놈들이라 이거죠. 그놈들이 그렇게 거의 밤새도록 예수님을 가지고 놉니다. 자, 그러다가 날이 샜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굴기 전에 잡혀오셨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날이 동이 트자마자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고발을 하려면, 그래서 처벌을 죽이게 하려면 미리 예수에 대해서 신문을 해야 돼요. 어떤 증거를 찾아야 돼요. 증거가 있어서 잡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논리를 펴려고 뭔가 증거를 찾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 잡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어린애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죄를 만들어 덮어 씌워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도 끌어들이고 백성들의 지지도 한 몸에 받으면서 이 유대 사회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메시아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혹세무민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려고 했습니다. 반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을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난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언변이시라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둘러싸여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지혜롭게 대답하고 얼마든지 그들의 함정을,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논쟁 가운데 이기시고 도무지 그들이 책 잡을 수 없게 빠져나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그냥 계셔도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시는 그 특별한 사명이 아니셨다면 뭐하러 대적자들이 우글거리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벌써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부터가 죽으시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한 걸 알았지만 다른 제자에게 그 사실을 소상히 알리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배반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옆에 칼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순히 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실 때도 굳이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모셔간 게 아니죠. 함부로 이리저리 잡아당기면서 끌고 갔습니다. 가운데 세웁니다. 예수님은 벌써 쥐어 터져서 코피나고 멍들고 땀 흘리고 옷도 찢어지고 묶여있고 머리카락도 단정히 빗긴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행색이 꾀죄죄합니다. 그리고 거기 둘러서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잤는지 피부가 윤기가 반드르르 해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놈은 우리가 요리해서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비웃어가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자, 그들의 신문 첫 번째 제목,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지? 자, 그럼 여러분 고소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아보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대답을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봤자 너희들은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찌하여 나를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닌 자를 빌라도에게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고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빌라도에게 고소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셔도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빠져나오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더 분명한 답변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가 한 이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이 정도면 더 증인도 필요 없고 신문도 필요 없다. 이놈이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말한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말하는 두 부류로 갈라졌는데 결국은
더 이상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니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그를 고발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매우 불쾌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해가 뜨자마자 공무원들이 9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8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죠. 보통은 더 일찍 출근하더라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몇 시에 출근을 했겠습니까? 지금 근데 해가 뜨자마자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웁니다. 그래서 그냥 이른 아침부터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두 새벽에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흠씬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달린 게 오전 9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증거가 부족합니까? 당신은 이단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입니까? 정말로 참된 목사입니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참 난처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동안 설교한 내용이 10년치 분량 원고가 여기 있고 최근부터는 한 2, 3년 전부터는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게 인터넷에 2, 3년 분량이 다 떠 있는데 그거 보시면 모릅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을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저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려면 믿습니까? 어떤 이단이 너 이단이지? 그러면 네, 저 이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안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영접하고 종교적인 열정이 없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21세기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인기가 좋고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옷을 잘 입고 말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맙시다. 사람들의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것이 최종 확정 판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